오랜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부터 7주 동안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 이야기에 대한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주 한 표적씩을 묵상하는데 주간 동안 그 한 표적 이야기의 여러 가지 면들을 묵상하고 그것을 주일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먼저 읽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특별히 이번 표적 이야기를 읽어나갈 때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와 태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이 표적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리고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미 와 있는 우리 몸과 삶의 생각에 이미 굳어져 있는 많은 교훈들, 적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잠깐 뒤로 밀어놓고 말씀이 일어난 사건의 현장으로 좀 가보자라는 겁니다. 거기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거기서 일어났던 소란스러움과 또 당황스러움과 또 거기서 일어났던 그런 분위기와 소리와 그런 냄새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느껴보자라는 거지요. 그게 하나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 사건을 또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 저자 요한복음의 어떤 의도들, 그 사건을 어떤 걸로 소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도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표적이라고 말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가르치는 지점, 지난 주일날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그 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를 좀 생각해 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소개하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여기서 내 삶에 들었을 때,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자. 이게 오늘 나에게 어떤 소리로 다가오는가 생각해 보자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본문을 이번 주 내내 같이 볼 건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부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잔치집의 분위기 속에 재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를 알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잔치를 마구 즐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소수의 사람,
이 위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던 거죠.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일들, 그 일들에 예수님께서 사실은 간섭하고 싶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 그 일에 결국은 예수님은 간섭하시면서 예수님 등장하셔서 사람들은 사실은 처음에나 끝에나 잘 모르고 넘어갔지만 소수의 그 위기감을 느꼈던 사람들과 또 순종했던 사람들은 아는, 그리고 그것을 직접 관장하는 여기 연회장은 아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축제가, 기쁨이 사그러지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잔치가 망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 잔치가 계속 이어지는, 그리고 그 잔치가 이전보다 훨씬 더 흥이 나는 그런 잔치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느꼈을 위기감, 마리아를 포함해서 그 위기감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순종했던 하인들, 물밑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들 속에 결국은 그 기쁨과 잔치가 망가지지 않았을 때 이들이 느꼈던 감정들 뭘까? 그리고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요한이 이 얘기를 크게 강조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연회장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 퀄리티가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어디서 가져온 술이냐 얘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또 그 무리 포도주가 되는 그 도구가 됐던 항아리를 설명하는 거죠. 그게 규례를 따라 손을 씻게 하기 위한 물을 담아둔 돌항아리다라는 굳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속에 요한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다가 그 규례에 발목이 잡혀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들, 그리고 정반대에서 그 잔치가 망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질의 기쁨을 통해서 그것을 유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요한이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첫 표적이라고, 이 표적,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대하는 거죠. 첫 표적이다라고 굳이 못을 박는 겁니다. 이게 왜 첫 표적일까?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시간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셨다라고 말했는데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과 동행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따르면 베드로가 제자가 되기 전에 그의 장모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의 순서들을 따라 보면 예수님이 이 기적을 처음 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지금 이것을 첫 표적이다라고 못 박는 이유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처음이 갖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처음이라기보다는 이게 정말 오리지널하다, 원초적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걸 드러낸다, 가장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걸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가르치는 표적,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뭡니까? 잔치, 망할 것 같은 위기감 속에 있는 그 잔치를 더 기대할 수 없는 더 큰 것으로 유지시키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해보자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은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보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잔치를 계속 누리고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죠.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라는 거죠.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하루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축제요 기쁨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누려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들이 내 속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은 우리의 상황이나 염려 혹은 우리의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를 움츠려들게 만드는 건 아닐까? 우리를 낙심하게 너무 흥분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정작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 이 잔치에 함께 있었던 90% 넘는 사람들처럼 위기를 못 누리고 사는 거죠. 그냥 당장 흥겹고 좋은 것들에. 근데 그것이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볼 때 없어지면, 적어지면 그것에 또 반응을 하는 거죠. 좋으면 너무 좋고, 나쁘면 너무 나쁘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너희의 감정과 너희의 상황과 결과와 상관없이 나에 의해서 지탱된다. 그렇죠? 내가 그 잔치를 깨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축하게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더 끌어가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 뒤에 여전히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낙심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하시고 다시 용기 내, 힘내, 이 기쁨을 누려라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들에 주목하자. 어제 주일 말씀대로 얘기하면 보이는 것을 보자. 보이는 것을 보면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이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기쁨을 맛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오늘도 이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끌고 우리를 낙심케 하거나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시는 주님의 이 잔치를 깨지 않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주님의 그 위로를 볼 수 있게,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이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